말씀입니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오늘 토요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7주 동안 우리 믿음으로 항해하려고 합니다. 혹시 한 10여 년쯤 변화산 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던 거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이 제일 필요한 때다 생각돼서 믿음으로 함께 항해합시다, 이렇게 7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흔들어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항해합시다, 이렇게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항해합시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딱 광고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중요한 광고일까요? 안 중요한 광고일까요? 네, 중요한 광고죠.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랜선으로 우리들이 걷기 축제를 한다, 이런 광고를 들었는데, 걷기 축제하면 여러분들 늘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늘 10월 초에 창립 기념으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걷기 축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 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혹은 교회 앱에 들어가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체리 앱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깔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걸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 신청하시고 그 돈을 모아서 다문화 가족들을 돕는 우리들이 늘 하던 창립기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시는데, 아마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저 체리 앱 저쪽에 한 3,000명쯤 우리가 참여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격하게 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거기에 체리 앱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거기에 얼마나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걸으면 됩니다. 4,000보 이상 걷고 우리들이 함께 다문화 가족을 돕는 일이니까 창립기념 행사,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할 거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잘 등록하시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걷는 기간에도 그 다음 주에도 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받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다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같이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참여하시면 같은 티셔츠 입고 걸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지금 제목이 좀 길죠. 지난주까지 우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이렇게 풀어내는 일을 했다고 하면, 오늘부터 7주 동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맞는 성경 구절을 우리들이 찾아보는 조금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게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선택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변화산 지난 지가 벌써 몇 주 됐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변화산 때 제가 했던 얘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오솔길을 만나고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짚고 다니던 이 지팡이를 딱 놔서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지팡이를 딱 놓고 떨어져서 오른쪽이 나왔는데 자꾸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지팡이가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던지냐고 그랬더니, 아직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와서 그 방향이 나올 때까지 지팡이를 쓰러뜨리고 있다고.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들의 실상,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수용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신념 쪽으로 인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믿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7주 동안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부터 7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항해하는 아까 그 영상에 세일링 인트로 영상이 나왔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항해로 많이 비유하는데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붙잡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여행할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24장 25절, 여러분들이 전후 맥락이 없이 딱 한 절만 읽어드렸기 때문인데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질책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이해하고 싶으면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절기 때 많이 들었나요? 우리가 부활절에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쨌든 12명의 제자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큰 제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은 왜 실망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구의 믿음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에 의하면.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의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음 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모세가 죽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났나요? 아니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CGN TV를 통해서 제가 복음 책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했어요. 그 중에 제가 읽었던 아주 좋은 책을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시 나누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산비라는 책이에요. 산비, 무슨 말이냐면 Mountain Rains, 산에서 내리는 비라는 제목이에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책의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 선교사는 중국과 미얀마의 접경에 있는 그 리수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이 프레이저 선교사가 22살의 나이에 그 미얀마 사는 리스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22살에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좋은 음악가, 피아니스트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학도로서의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살에 들어가서 42살, 20년이 지났을 때 그 당시에 선교사로 들어온 23살에, 그러니까 19살이나 어린 록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요, 19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선교를 하는데, 진짜 허무하게 뇌 말라리아에 걸려서 5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책을 보면서요, 저는 이 산비, 마운틴 레인스, 이 산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슬픔 같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읽는 책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실까요? 그게 제 마음의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지금 현재 그 리스족 전체 부족의 70%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어쩌면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분, 우리의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 증명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아니, 지금 절망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라고 예언된 그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리고 여자들이 깜짝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부르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렸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들 중 둘. 누가복음 24장 11절 그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것으로 느껴져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믿지 않았던 무리들 가운데 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저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기쁨을 이렇게 누릴 때도 있고 슬픔을 누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 가지 기적을 이렇게 경험할 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예수님이 이들과 뭐 하셨다고요? 동행하시나.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슬픔으로 인하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들 슬플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제자들의 아픔, 이 제자들의 절망감,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아픔을 다 듣기를 원하시고, 때로 우리들 속에 있는 원망과 우리들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다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순간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의 얘기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부터 7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은, 주님, 이 믿음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요.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때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계속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들이 상처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상처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상처가 참 많은 분이었나 보다,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듣는 동안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목사님이 계속 우리 장로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는 이런 갈등이 있고요, 이런 갈등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계속 갈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없는데 계속 그분이 교회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제가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 저분에게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나 보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10여 년 지나간 이야기네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성남에 있는, 분당에 있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너희들 중에 가정과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우리 애가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감추지 말고, 특히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닌데,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경험이나 누군가의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황당한 두 제자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들과 동행했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구나. 예수님은 슬픈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삶이 다 추락해 있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는데 뭐라고 꾸짖었어요?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악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아, 이 미련한 놈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다 떨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꾸짖거나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아유, 이 미련한 놈아, 내 믿음이 다 어디 갔니? 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저에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두 사람의 불신앙,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 그냥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그들의 생각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면 우리들이 믿음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나. 벌써 꽤 오랜 10여 년이나 됐네요.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초하루 기도회 때 와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빨리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12년이 지나도 박사학위를 다 끝내지 못했어요. 얼마나 박사학위를 하는 게 어려운지 한 번 하나님께 진짜 진지하게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박사학위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국 살아서 그러나 이 목사님 표현하면 영어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박사학위를 끝낼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너에게 달렸어. 이게 무슨 얘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끝낼 수 있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못 끝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의 불성실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문제예요? 열심히 공부하든지 포기해야든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들이 지독한 낙담으로 인하여 사리가 분별이 안 되고 무언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책임,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요, 작동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움, 고통, 시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시야가 가려져서 제대로 못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여러분 이제 마스크 하고 다니니까 마스크 하다가 이렇게 후 하고 김이 이렇게 서릴 때가 있잖아요. 김이 서리면 어떻게 우리 눈앞에 잘 안 보이죠? 참 신기하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안경에 김이 서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눈앞에 흐려져 있는 이 김이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필요 있고요. 또 하나, 또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으로 일치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불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 선지자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애가 아버지하고 동물원에 갔대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맹수들이잖아요. 사자, 호랑이 이런 거. 사자 우리 앞에 갔는데 조그만 애가 막 아빠한테 울더라는 거예요. 막 엉엉 울어요. 아빠가 물어봐요. 왜 우니? 아빠는 저 사자가 안 보이세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아빠는 사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철창도 보인다, 이놈아. 이 아이는 뭐 보고 울어요? 사자를 보고 울어요. 아빠는 뭘 보고 안 울어요? 사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려진 철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들이 서로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 믿음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흐려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이 붙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앞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또 상징적으로 저에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급함은 아니었을까? 조금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자,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듣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아유, 야, 하루가 다 지나지 않은데 좀 저녁 때까지 좀 기다려보지, 밤까지 기다려보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미리 실망하고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딱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 이렇게 지나보면 참 그런 거 고백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내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제가 가끔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애들 다 시집장 가가지고 둘이 사니까 이야기할 기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라요. 어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이루어 주셨을까? 여러분들과 저나 똑같아요.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어요.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이러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하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련한 자들아. 이건 성경이 조금 잘못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미련한 자들아, 이거 가지고는 잘 전달이 안 돼. 이 미련한 놈들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책망하시는 이 미련한 자들아 라는 말 가운데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악한 놈들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련한 자들아.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놈아,
네가 그거 아직 붙들지 못하고 네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요. 미련하다고 하는 것과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가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시겠지만, 우리들이 미련함으로 이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이 꾸짖음 가운데는 그들을 모욕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깊이 우리들에게 두었던 그 믿음, 마치 항해하는 배가 정박해 있으면서 그 닻을 깊이 내리고 있을 때 물살이 흘러가는데 떠내려는 것 같지만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큰 믿음의 닻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들,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깊은 믿음의 닻이 내려져 있다면 우리들이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닻을 내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야, 이 미련한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지 않는가.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설교를 보면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들을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이렇게 많은 믿음이 가세요? 요즘 어떤 방송에 보니까 우리 기억에 좀 잊혀지고 있는 희대의 그 사기꾼이죠. 조희팔, 몇 조를 이렇게 사기치고 중국으로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미스테리가 되어 있는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요, 조이팔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단계죠, 이게 투자를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펄전 당시에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기꾼이요, 순박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사를 와요. 그래서 사기꾼이 노부부의 집에 들려서 종종 친분을 쌓고 얼마 후에는 외국에 있는 이 노부부의 사촌이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유산을 받으려면 정부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나중에 유산을 받을 수 있겠다고, 그러니 내가 당신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매달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사라져 버렸어요. 스펄전 당시에 그런 사기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속는 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속아요? 친절한 사람한테 속아요. 사기꾼들은 대개 사기꾼 이렇게 쓰지 않고 친절해요. 사기꾼은 아주 온유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기죠? 사기꾼이요, 꼭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을 만한 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믿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더 믿을 만한 것이 우리들 눈에 보여서 우리들을 잘못 인도해 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를 안 당해서 그렇지 사기 당할 기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가 왔는데요, 아니 제가 무슨 농협에서 무슨 카드를 만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농협에서 카드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금융 이런 쪽을 잘 모르니까 저희 교회 이제 사무실에서 카드 만드는 일, 통장 개설하는 이런 거를 다 도와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잠깐 좀 알아보고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장 그 당시에 장로님한테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는데 여기로 빨리 전화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보이스 피싱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사기를 안 당했지, 제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사기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저희 브리짓 트리스디아스를 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대검 중수부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거든요. 그분이 TD에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글쎄 자기가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대검 중수부 검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신 아들 지금 납치됐으니까 돈 보내라고. 정신없이 돈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사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강력 범죄를 잡는 범인들을 잡는 사람이 자기 문제에 걸쳐서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가.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의 약속을 붙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쉽게 보여요?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법칙들이 그들에게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딱 정체되어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 하나는 노티티아라고 하는 말이, 이건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동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피두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신뢰하고 행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유능한 의사가 이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처방한 이 처방전에 따라야 된다고 말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건 지식이에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믿는다, 이거는 동의하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해 준 약 그대로 먹는다, 이것은 신뢰함으로 행하는 거죠. 지식에서 끝나거나 동의에서 끝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지식과 내 동의에 따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의 제자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도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최상의 변화산에 있을 때,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쫙 업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문제인지 아세요? 변화산에 내려와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적용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부흥회라는 게 참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말씀 집회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때 1년에 막 2번, 3번, 4번까지 교회에서 부흥회 하지 않았나요? 부흥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우리들이 수없이 결심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흥회 때마다 결심한 것만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들이 좀 성인이어야 돼요. 성자여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부흥의 때는 뜨거운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와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과 약속의 말씀, 그 지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가,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놓친 엠마오의 두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의 줄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이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놓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계곡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꾸짖지만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꽤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행자부 장관을 지낸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희와 철수의 이야기인데요, 영희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시험 볼 때면 시험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기도하고,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놓고도 늘 기도하고 시험지 답장을 쓰고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는 아이였대요. 철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만큼 믿음은 없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영희만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대요. 시험 때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공부도 했지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던 영희는 50점을 받는데,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철수는 100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믿음 떨어지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얘들아, 너희들이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달달린 기도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야. 학생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오늘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나가고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시기의 어려움을 누가 다 알아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계곡 가운데서 네가 지금 믿음을 붙들 때야. 네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네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때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거야.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여인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앞으로 6번 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아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 혹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꾸중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힘든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되찾아 주기를 원하시는 분. 저는 오늘 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닻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내려놨던 그 믿음의 닻, 지금은 우리는 흔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흔들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의 닻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흔들리는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는 저 무서운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주님의 사랑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네가 믿고 있냐고 하나님, 제가 들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우리들의 눈앞에 흔들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아버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과 함께 할 때 뜨거웠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님 엠마을을 향해 내려가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우리를 질책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나라 가운데 저 아래 계곡으로 향하며 실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내렸던 믿음의 닻이 있습니다. 저 깊이 내렸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닻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기에 이 믿음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던 주님을 보아야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기를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닻을 내리고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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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긴 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